오늘 저녁 예배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그리고 현장에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때 뵈니 더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셔가지고 반가운 건지 안 반가운 건지 잘 분간이 안 되는데 반가운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서는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먼저 그 가나안 땅의 중앙에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부 지역을 점령을 해서 7년 만에 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10장은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의 그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남부 지역에서의 이 정복 전쟁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9장에 보면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던 기브온 족속, 이 족속도 원래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써 가지고 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비록 속임을 당한 것이긴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을 존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이 기브온 족속을 장작 패는 종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배경으로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친을 맺는 장면이 이 9장에서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남부에 있던 이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 세덱이 4개의 다른 왕들과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 기브온 족속을 치자,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며 우리는 정말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패배가 확실한 거다. 그래서 이 5개 나라의 이제 이 연합군들이 기브온 족속을 먼저 치러 갑니다. 이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제가 1절 한 절 한 절 저랑 나눠 읽겠습니다. 4절까지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의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렇게 이제 5개 나라의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올라오니까 이제 기브온 족속은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서둘러 이미 그들과 이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로 달려가 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5개의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싸워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5개 연합군이 기브온을 쳐들어갔는데 급하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간 거죠. 그래서 그 기브온 땅에서 그 5개 연합군을 크게 쳐서 크게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혼비백산에 있었던 이 5개 연합군 그 적군들이 도망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베토론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게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서 그 아래까지가 이제 상베토론, 하베토론 이렇게 나누는데 그 상과 하가 3km 거리가 되는 돌 비탈길입니다. 지금 이제 이 비탈길로 여호수아 군대가 도망가는 그 아모리 5개 연합군을 이제 추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세다와 막게다라는 지역까지 추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위에서 이제 비탈길을 향해 막 적군들을 추격해 오고 이제 적군들은 도망을 가는데 그 적군들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 연합군들에게 큰 우박 덩어리를 쏟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가 바로 이제 눈앞에 와 있는데 그만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날이 져서 어두워지는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는요, 해가 지면 전쟁을 못 합니다. 요즘이야 뭐 조명탄을 쏘고 또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밤에도 전쟁하면 됩니다만은 그때는요, 해가 지면 전쟁은 끝이 나는 겁니다. 뭐가 보여야지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요?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천천히 움직이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대담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가지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모리 5개 나라 연합군을 그날 완전히 진멸함으로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도 정복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인데 한번 보실까요? 10장 12절에서 14절 저랑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요 13절에 보시면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의 책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뭐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책은 아마도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이 그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역사책에 기록이 됐다는 건 이게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무슨 만화 영화도 아니고 로봇 태권브이도 아니고 이게 뭐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현실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태양과 달이 머문 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신화다, 이건 그냥 시적인 표현인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약 신학자인 레온 우드라고 하는 분은요 아주 단순하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왜 태양과 달을 못 멈추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자연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시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 비유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아주 천천히 움직이게 하셔서 마침내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놀라운 승리를 그날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해주겠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여호수아는요, 대담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태양과 달에게 멈추라고 명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직접 약속하신 것도 아닌데 여호수아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기대를 했고 하나님께 대담하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말도 안 되는 그 요청대로 위대한 기적을 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들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태양과 달이 머문 사건처럼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감지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위대한 요청을 했을 때 그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 다니엘서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천하 모든 백성들에게 모두 다 나와가지고 그 거대한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코 그 왕의 명령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당시 절대 권력자인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머리 숙여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그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니엘서 3장 17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이 세 사람이 덧붙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그들에게 최상의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져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요청을 했었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요청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대대로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분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이 다윗에게 야, 너 골리앗과 싸워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가 그 당시에 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 승산이 없는 싸움인데도 다윗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워라, 그러면 내가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도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을 반드시 진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간 겁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녀는 감히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다닐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간절한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궁율 많으신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시는 그 궁율 많으신 예수님이라는 분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질 수 있다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치유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너 내 옷자락 만지면 내 능력이 흘러나가지고 너를 치료해 줄게 직접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는데도 그녀는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즉각적으로 그 치유의 능력이 마치 반사작용처럼 흘러나와가지고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지하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그 위대한 일을 요청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분의 크신 능력을 반사적으로 흘려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하게 이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요청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미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묵상하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지옥과 사망을 정복하시고 이겨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양과 달이 머무는 이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그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감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아모리 그 5개 연합군과 전쟁하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그 5개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기 전에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이미 넘겨주어 그날 승리를 주시겠다고, 그날 그들을 다 진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직도 이제 적들을 다 진멸하지도 않았는데도 해가 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오늘 아모리 연합군을 우리 군대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지, 이날 그들을 진멸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우리들이 그래서 오늘 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분명해. 그러니 내가 어둠이 오지 않도록 해와 달을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는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대담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반사적으로 흘려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3번이나 강조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강하다라고 하는 뜻은 손에 힘이 있는 상태라는 뜻이고요, 담대하라는 이 말은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은 너는 너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궁휼을 신뢰하고 너의 손과 발에 힘을 주고 전진하라, 도전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길도 알려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과 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야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어도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믿고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요청하면서 우리들의 손과 발에 힘을 주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고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홍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교회에 다니시는 크리스찬 사업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놓고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가가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이 있는 것만큼 실패의 확률도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필요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확신을 마음에 주질 않는 겁니다. 하기만 하면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지만 이 사업은 분명히 성공할 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만 가지면 그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걸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1장을 펴고 읽는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넘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실패해도 괜찮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잘 돼도 좋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망해도 괜찮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순간에 마음에 확신이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셨고 그 사업의 문을 크게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원 목사님이 이제 이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도 확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펴라. 성경을 읽어라. 무섭게 읽어라. 끈질기게 읽어라. 확신이 올 때까지 성경을 읽어라. 어느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내적인 영혼과 부딪힐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내게 확신을 주신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내 앞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너가 그 길에서 형통하리라 하는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날마다 숲과 나무 프로젝트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큐티를 통해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궁율과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궁율과 능력을 날마다 알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남겼죠. 당신이 어디에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도전하고 시도하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감지하고 정말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요청하면서 내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 도전하고 시도하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좀 이런 믿음의 패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좀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요청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의 전시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성경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2년 동안 저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 성경 공부 과정이 올해부터 개편됐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대학은 더 이상 없고요. 저는 1단계, 2단계 우리 신앙훈련 과정이 끝나면 이제 그분들과 3단계 성경 공부 과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경대학으로 저랑 같이 2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하신 분들은 이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2년 동안 이분들은요 정말 빡세게 공부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들을, 쉽지 않은 주제들을, 또 어려운 책들을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분들이 정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빡세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오늘 이 성경대학을 졸업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거룩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멋진 군사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대학을 졸업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태양과 달까지 멈추시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어둡고 혼미한 이 세상 속으로 흘러나와 우리들을 통해 지금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일어나는 그 멋진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작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 여호수아가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 전능한 능력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에 기록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능력과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들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이 영광스러운 일, 그 이웃들을 섬기는 사랑의 봉사를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